오늘은 고난에 맞설 우리의 준비, 고난에 맞설 우리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단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고난은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했기에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의 순간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으셨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느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상황이 어려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준비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살아왔고 누군가를 섭섭하게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이 더욱더 크게 낙심이 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으나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그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며 접근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거룩함 때문에 그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잘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자신을 잘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한 주인의 아내는 악의를 가지고 요셉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여인은 요셉이 그것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주인은 요셉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유혹을 했고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둔 채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옷이 주인의 아내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누명을 쓸 수 있는 이 증거물이 악한 여인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이 닥쳐오면 이 세상에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나의 인생과 미래가 좌우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여주인은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출신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나 우리가 신앙을 따르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거나 트집을 잡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주인의 아내는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것을 듣고 제 옷을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라고 말하며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의 옷을 증거로 삼아서 요셉이 자신을 덮치려 했다라고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서럽고 답답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정말 악한 음모에 당할 때도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서 뺏은 그 옷을 딱 놔두고 아주 잘 보이는데 놔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요셉을 누명을 씌우려고 음모를 꾸미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악한 음모에 당하고 정말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7절과 18절 보니까 주인의 아내는 이 돌아온 주인 보디발에게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려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요셉과 주인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정말 10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살아오면서 주인에게 자신의 올바름과 성실함을 증명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좋은 관계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의 음모 때문에 이 관계가 이제 박살이 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중에서
관계로 인한 고통도 정말 많습니다. 아껴왔던 관계가 깨어지고 말도 안 되는 오해로 친한 사이가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어릴 때 정말 죽고 못 살았던 친구들이 멀어지고 정말 이 친구 없이 나는 내 인생도 없다 이렇게 여겼던 친구가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온갖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관계의 고통들, 상황의 문제들, 각종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들을 도무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니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고난을 피하는 것에 모든 삶의 집중력을 쏟아붓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다 피하려 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나는 그거 못해,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나는 그걸 감당하기 싫어라고 하면서 다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해 다니면은 고난이 쟤는 나를 피하려고 하니까 내 쟤한테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피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피하는 자들에게 고난은 야 이거 먹잇감이구나 싶어 하면서 더욱더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게다가 고난을 피하는데 모든 정신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현재 자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하나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고난에는 더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자주 생각하고 고난에 더욱더 많은 근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고 몰입하면 끝도 없이 점점 더 두려움과 불안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삶에서 닥쳐올 문제나 고난들을 너무너무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실패나 이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을 과도하게 두려워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워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을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두려워만 한다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기억하되 두려워하는 대신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오기 전에 평소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환난도 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With Spirit이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피고 있습니다.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고난에 대비하며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고난에 대해 대비하지 않거나 막연히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이 어려움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검도나 복싱을 하면은 상대방의 공격을 똑바로 보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똑바로 보고 있어야 그것을 막거나 피할 수 있고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고 또한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도전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에서 닥쳐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해 아예 외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에 겁먹어서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너무나 크게 볼 때 우리는 고난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힘든 고난을 겪었거나 실제로 어려운 시간을 겪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난이 커 보이는 것은 좀 당연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만 봐도 요셉의 입장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바르게 살아왔으니 누명을 썼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웠을 것이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 주인이 이제는 자신을 책망하게 된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까딱 잘못하면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담대하게 버텨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
뭐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처형입니다. 감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처형입니다. 왜? 이 시대의 노예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처형당하는 대신에 감옥에만 갇혔습니다. 아마 요셉이 그저 두려워 떨기만 했다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끝까지 담대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의 무검을 믿어주었던 것 같고 체면 때문에 그냥 요셉을 감옥에만 가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이런 담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도와주셨으니 요셉이 살아남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으면 절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버텨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대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 던져져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할 분이 없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삶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을 이기기 위한 대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교제할 때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닥쳐오는 고난들에 맞설 용기를 주고 그것을 담대히 이겨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에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담대히 맞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굶주림의 고통, 가난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눠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신 것뿐이었는데 참 많은 누명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독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으시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어루만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승리를 거두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을 넘어 이 승리의 길로 따라오라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에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라는 환란이 온다고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환란은 최후 승리를 위한 과정입니다. 환란의 시기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이겨내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엄청난 승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다가올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참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의 신뢰, 노예였지만 권력자의 집안을 꾸려갈 권세, 그나마 나아진 대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아픔과 상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맞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담대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세상이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신뢰하며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잠시 잠깐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주인은 거절감으로 인해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신이 이제 요셉의 옷을 빼앗았고 이제 요셉을 자신의 마음대로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셉, 너는 이제 내 손아귀에 있다. 넌 이제 죽었다. 내가 이 수치를 반드시 너의 죽음으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잠이 자신을 거절한 요셉을 철저히 파멸시키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요셉을 파멸시키겠다고 달려들었지만 요셉은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좋은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바로 세상은 절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분의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감히 세상에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이 음모를 꾸미고 악한 짓을 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는 빼앗아갈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영혼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의 영혼만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막으려 했던 이 구교의 메리 여왕과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여왕이 존 낙스를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고 음모를 꾸며도 그는 담대하게 맞서며 올바른 진리를 위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그가 담대하게 덤벼들었기에 여왕은 존 낙스한 사람이 1만의 군대보다 두렵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끝내 메리 여왕은 정치적으로 몰락했고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이뤄냈습니다. 훗날 그가 죽은 후 그의 묘비에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존 낙스 여기에 잠들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감히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에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한 자이기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인한 담대한 용기를 우리 마음에 채워 삶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을 대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지하며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끼리도 용기를 내라, 힘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격려에 근거가 있습니까? 용기를 내야 할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격려나 나의 의지만 가지고 진정한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빈곤한 용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낸다 한들 좋은 결과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황제라고 불릴 만큼 유명하고 아주 큰 세력을 가진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사형이 선고되어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아들에게 어떤 죄수 하나가 몰래 쪽지를 건네줍니다. 바로 황제라 불리던 그의 아버지가 너를 탈옥시키기 위한 작전을 실행 중에 있으니 황제의 아들로서 너는 품위를 잃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쪽지를 받은 아들은 안심하고 아주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랄 만큼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또 그에게는 한 구석에서 아버지가 자신 혹시 구하지 못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황제의 아들다운
당당함을 가져라. 작전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쪽지를 보냈고 아들은 그때마다 안심하며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야 정말 황제의 아들다운 대단한 사람이다. 담대하다. 용기가 있다라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도 아버지 쪽지가 도착합니다. 아들은 그때 바로 지금이 그때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기뻐하며 여유롭게 사형대로 향합니다. 그 사형대 앞에서도 너무나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로 사형장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면이 딱 전환이 되었는데 깡패 아버지에게 부하가 와서 말을 합니다. 아드님께서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형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깡패 아버지는 이 사형에서 아들을 구할 방법이 없었으나 아들의 사형수로서 공포에 질린 채 죽어가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용기가 이와 같습니다. 막연하고 진정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그분은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고난에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요셉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신실한 자세로 살았다고 해도 노예가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죄목을 가지고는 처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이 더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노예 삶을 벗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에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만은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인한 담대한 용기를 우리 마음에 채워 삶에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대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삶의 태도를 지키며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왔다고 삶의 태도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떼어치고 있으면 인생이 정말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어두운 시간이 왔더라도 우리의 태도를 지키며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삶의 태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억지로 팔려서 10년간이나 노예로 살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성실했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주인은 신실했던 요셉의 태도를 기억하며 그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심각한 누명을 썼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힘들고 어렵다고 대충 살면 정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이 생겨가지고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우니까 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쉬어야겠다면서 대충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퍼즐로 자고 게임과 드라마와 유튜브 쇼츠에 하루 종일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까 날짜 관념이 사라져가지고 예배도 늦거나 나중에 나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몸에 그것이 배어버렸습니다. 시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버리고 너무나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더 이상 이력서를 낼 때도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직장을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이 아이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면서 백방으로 알아봐서 직장을 구해줬는데도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면서 괴로운 생활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나이는 들어가지만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청년은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인터넷에서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지만 바빠서 하지 못했던 그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배를 못 가더라도 영성 예배를 드렸고 성경이라도 꼭 읽어야겠다면서 성경 통독에도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히 살다 보니까 오히려 새롭게 공부한 분야가 자기한테 너무 잘 맞다를 깨달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쉬의 역사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 열정 있게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삶의 태도를 바르게 지켜내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름길이 됩니다. 물론 힘든 시기에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내 삶의 태도를 지켜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용기와 능력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뚝심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에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담대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지켜내고자 하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 마음에 채워 삶에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에 대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외면하지도 말고 과도하게 걱정하지도 말고 그저 믿음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거안사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도 위기를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전쟁에서 크게 이긴 왕이 있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이후에 적국이 항복하면서 화해의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왕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신의 그 승리와 자신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 중에 반을 가장 크게 공을 세운 장군에게 다 주겠다고 그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충성스러운 장군은 폐하께서는 편안하면 위험을 생각하시고 그 위험에 대해 준비를 하여야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라며 예물을 거절합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대이니 이것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전쟁으로서 소비한 국력을 다시 회복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충심을 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왕에게 이 거한 사위에 충원을 하던 충실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악하고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대비한 사람은 닥쳐올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한 믿음으로 서서 어려움들에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단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태도를 지켜낼 믿음의 뚝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설 때 고난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담대한 용기를 우리 마음에 채워 삶에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에 대비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세상에 맞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들을 과도하게 두려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담대히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닥쳐올 모든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담대한 마음으로 대비하게 하옵소서. 감히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다운 태도를 지키며 굳건히 서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굳센 마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단단히 서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대비하게 하시고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